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왕을 달라고 했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서 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내가 왕인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워진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사울은 임금감이다. 우리가 흔히들 장군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겉모습을 바라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임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안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그가 과연 임금감이 맞나 나는 인정 못하겠다. 사람은 항상 겉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판단과 평가를 내리죠. 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실 때 결코 그 겉모습, 외적인 모습을 단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왕으로 세워가시죠. 사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징조로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군을 지도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강조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를 왕다운 사람으로 자꾸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바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고벨 설교를 통해서 이를 분명하게 알려주죠. 12장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일부러 지적을 합니다. 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 요구하기 전에 왕을 요구하기 전에 그 왕 대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의지해야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왜 당신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요구도 들어주시고 그 왕이 이방의 모습을 따라서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되게 만들어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왕을 구했지만 그 잘못을 저질렀지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걸어가야 했던 그 삶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기도를 요청을 하죠.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죄악을 더해버린 천인공노할 죄인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답변을 하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인즉. 기도를 쉰다는 것을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이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기도해 주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 구약시대에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유산을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요,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방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보이실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또 다독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삶이 선한 삶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탁월한 길인 이 기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넘치는 사랑과 위로로 채워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새벽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